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내 약속대로 의가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루터와 칼빈, 스빙글리, 또 일단의 종교개혁자들이 또 그들과 함께 했던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개혁하기를 원했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주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저는 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좀 살짝 바꿔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종교개혁을 하지만 성도들은 신앙개혁주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신앙개혁주의이 됐으면 좋겠다. 내 중심이 됐던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심이 되었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들.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 그런 신앙의 개혁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다.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을 인내라고 해요. 인내. 인내라는 덕목이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인내를 얼마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70번씩 7번 하오리까? 전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491번째는 안 참아도 됩니까?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라는 말은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성경의 말은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나라는 사람이 밑에 짓눌려, 밑에 깔아앉아서 이 시간 동안에도 견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인내와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 몇 번까지 참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적어도 489번까지는 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인내라는 좀 말을 좀 찾아봤더니 백인, 강중, 유태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100번 참으라, 100번 인내해라. 백인, 당중, 유태화. 100번을 참을 때 집안에 화평이 있고 100번을 참을 때 집안에 태평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시 때 9대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9대가 2대 3대 정도가 아니라 9대가 함께 계속해서 한 집안을 이루고 사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이 가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참는 것, 100번을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주인,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하는 말이 참아라. 넘어오는 간도 삭혀서 다시 넘겨라.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며느리를 들인 지가 10년이 됐는데 큰 며느리라고 사는데 이 교수님께서 이 목회자이시니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못 하셨대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힘든 게 누구예요? 사모님. 그 옛날 어른들 말로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 며느리. 이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얼마나 서로 다른, 이게 옳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비슷하고 이게 다르다는 말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 문화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의 문화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참기가 보통 쉽지 않더래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천년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참아오셨는데, 이 큰 며느리가 살 때 그러는데 작은 아들이 유학 갔다가 유학 중에 이제 잠시 이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일이 생겨가지고 6개월 또 같이 살으셨다네요. 기도하고 참으셨답니다. 참으셨대요. 이게 외국 생활을 좀 해본 며느리라서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너무 달라. 더더군다나 이제 교수님은 이제 70이 가까워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국 드셔야 되잖아요. 아침에 뻣뻣한 빵 구워가지고 딱 올리는데 죽게 있더랍니다. 그래도 뭐예요? 참으라. 뭘 위해서? 화평과 태평을 위해서, 화목함과 태평을 위해서. 사람은 그렇지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제일 끝에 길이 참으신다. 길이 참으신다 이게 아니라 길이 참으신다. 우리말로 주면 오래 참았어 이게 아니라 오래오래 참으신다. 오래오래 참으신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로마서 9장 22절의 말씀을 봐도 오래 참으신다.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도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에도 오래 참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이 말씀은 수를 하나, 둘, 셋, 넷, 어제 참고, 오늘 참고, 3일째 참고, 4일째 참고, 이 참고는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수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날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잖아요. 이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사방에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래도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가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피해서 살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 사는 그런 우리가 피난살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보통의 사람들은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에 갑바도기아라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버스로 한번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갑바도기아까지 가려면 터키 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로 10시간 가는데 한 6시간째부터는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래바닥. 모래로 산이 있고 모래로 지어진,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 보면 그 버섯 모양의 집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간혹가다 보시잖아요. 거기가 갑바도기아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좀 10년만 젊었어도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10년 젊은 집사님들은 거기 갈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7층, 8층까지 이 지하, 거기서도 지상에 살지 못하고 이 모래 지역이고 사암 지역이랑 삽으로 파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짱짱 좀 버티기도 하고 힘들어서 파기만 하면 우리 흙 파는 것처럼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이게 나중에는 집이 되고 집단 거주지가 되고 거기 안에다가 식당도 만들고 공동체 예배처도 만들고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만드는 지하 15층까지 이런 일들이 로마에 가도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인내해라. 시험에 참아라.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고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처럼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입맛이 바뀌셨나 생각이 바뀌셨나 여지껏 은혜를 주시더니 이번에는 은혜를 안 주시네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돼요 목사님 하고 묻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날들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의 질문은 한결같았어요. 왜 하나님 이 악인들을 이 악한 세상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셔서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우리 가운데 동원하셔서 이 땅을 평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지금까지 참으시는지 왜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시는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래 또 참자 누군가를 죽여도 또 참고 누군가 집체에게 상해를 빼도 또 참고 배가 고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한 걸음만 더 가자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왜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서는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왜 교회 안에 저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 왜 그런 불의들을 방치하십니까? 하고 왜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올수록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유명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무명의 성도들인지 간에 그들의 의문점은 왜? 그 해답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조금 연구해본 저에게 이게 하나님의 위트가 유머예요. 하나님의 위트,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이 이거 한번 생각해볼래 하면서 저를 피식 웃게 하십니다. 뭐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배를 저어서 그물을 던져다가 한 개도 안 잡히는 그 그물 가운데서 주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배가 무태 닿기도 전에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배가 닿아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베드로 사는 펄떡 뛰어가가지고 무태 수역에 가서 이미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베드로 급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셨다. 왜 참으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참으시는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는 것과 하나님의 참으심은 차원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참는다. 이 참는 것 안에도 두 종류의 참음이 있는데 하나는 기뻐서 참는 것이 있고 하나는 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참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 가운데 참는 것.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친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창세기 29장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 라반과 함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고, 외삼촌 라반에게는 야곱의 눈에 번쩍 띄는 라헬이라는 예쁜 지체가 살고 있어서 함께 그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아도 있었고, 외삼촌이 또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야곱이 한눈에 뿅 가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또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헬입니다. 한 달쯤 수고하니까 라반이, 야, 네가 그래도 생질인데 내 조카인데 그냥 이렇게 공으로 한 달 동안 일할 때 할 수는 없다. 한번 삭슬 정하자. 야곱이 하늘에 뿅 반한 라헬 때문에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이 제 삭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7년을 섬겼는데 하루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날부터 야곱은 라헬만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눈엔 너만 보여. 시작. 내 눈엔 너만 보여. 안 보이십니까? 남편들이요, 집에 가서 아내의 손을 칵 잡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 눈엔 너만 보여. 이러면요, 저녁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여. 그래서 제가 배가 좀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일념으로 몇 년을 참아요. 7년을 참는데, 성경에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반이 아니에요. 7장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더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7년이 지나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갔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라반에게도 아닙니다. 라헬 때문에 라반과의 어떤 업무 계약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이 업무 계약이 어깨에 짓눌린 짐이 아니라 어깨에 짓눌린 짐이 아니라 뭐예요? 여자들이 쓰는 스카프 마냥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 표현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야곱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느 7년이 지났는지 며칠 지난 것 같은 것처럼 7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품어 안을 기대감 때문에, 라헬을 향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 7년이. 이건 기쁨에 있는 겁니다. 기다림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말에는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어요. 일각이 여삼추. 일각이 1시간에 4분의 1이거든요. 일각이 그러면 15분이 1시간이 60분이니까 15분입니다. 그런데 이 15분을 기다리는 것이 여삼추 3번의 가을을 기다리는 것 같다. 긴 시간 3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15분이 3년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일을 무시무시하게 기다리는 마음, 이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7년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도 3년처럼, 1시간 반을 15분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면 뭐예요? 무엇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시겠지만 간혹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길어봐야 1시간, 또 길어봐야 1시간 반일 겁니다. 부흥회나 무슨 특별 기도회나 있으면 2시간 조금 넘어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벌써 끝나버렸어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시작한 것 같더니 벌써 끝납니까? 은혜가 이제 오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십니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쉽네 하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면 저는 아주 신바랍니다. 다음 설교를 준비할 때 또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교회 들어오기도 전에 이 예배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또 예배가 힘든 자녀들은 갈 때 날 이렇게 꼬라보고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고 갈 수가 있어요? 하고 가는 아이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 놈의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설교를 몇 분 하는 거예요?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합니까? 잔소리 한다는 말이지요. 어떤 분들은 긍사개편합니다. 목사님 미천이 떨어지셨나 봐요? 재밌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는 언제 끝나요? 은혜가 되세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숙박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예배 시간 시작된 찬송은 하도 옆에서 누가 깨끗대고 부르니까 잠을 못 자고, 예배 시간에 목사가 크게 깨어나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푹 한 30분, 40분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예배 길이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분이 좋은 성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또 14년을 하루처럼 며칠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인내하시는데 귀하게 여기고 인내하시는데 우리들의 약점은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참는 것이 없습니다. 바늘 허리에 실 건다고 그러나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 120년이 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120년. 또 영국에 가면 100년이 넘게 스테이크 한 종류만 파는 집이 있다고, 식당이 있다고 해요. 우리 가까운 일본에도 100년이 넘도록 붕어빵만 만들어 파는 집이 있다고 해요. 붕어빵만. 그간 세월 동안 온갖 풍상이 섞었겠지만 120년, 100년 또 그런 시간들을 버텨왔다면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어제는 친구였다가 오늘은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성도였다가 오늘은 또 그런 또 원수가 또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9절의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천년을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예배 뒤에 숨고 또 코로나 뒤에 숨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새벽 기도가 지나간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 그냥 무시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예배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그냥 잠시 책장 덮듯이 놓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 다운되고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살아도 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년처럼 참으시고 하루처럼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베드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도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나오시면 제가 고생으로 끝나지 말고 고난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해요. 인생은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목적이 있고 내게 있는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고생만 하고 끝난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고생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명을 만나고 주님의 목적을 만나서 이게 고난이 돼야 되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간증이 아마 1일부터 22일까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저분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와 나는 참네,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주의 인도하심 때문에, 주의 은혜 때문에, 주의 참으심 때문에 주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만 가보자 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생이 고난으로 변화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큰 율례를 알았다, 내가 존재의 이유를 알았다,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를 알았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오셨다면 나는 끝이에요. 내 생명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하고 서로 돌아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천년의 기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천년의 기간 속에 사람이 성격을 바꾼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제자된 이후에도 성격대로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하고 급한 성격대로, 사도 요한도 부잣집에서 자란 막둥이 아들처럼 외아들처럼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주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때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급한 베드로의 성격이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이 앞에 사랑이라고 바뀐 것처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요한하면 사랑하는 사랑 많이 준 사람, 그렇게 바뀝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어떻게 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만날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는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어느 잡지에 화병에 꽂힌 꽃을 오래 관리하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화병에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넣어라. 두 번째, 이 꽃을 꽂을 때 예를 들어 장미를 꽂을 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길게 잘라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미를 꽂으면서 물을 채웠는데 이 물 밑으로 잎사귀가 떨어지면 다 잘라내라. 그리고 탈수를 막기 위해서 직사광선이나 큰 어떤 전자제품 옆에 두지 말고 좀 멀리 떨어뜨려 놔라. 그리고 익은 과일이나 시든 꽃 가까이에 그 화병을 두지 말아라. 익어버린 과일, 시들어버린 꽃. 왜냐하면 시들어버린 꽃이냐 익어버린 과일에는 에틸렌이라는 특수한 어떤 자료가 나와가지고 이 싱싱한 것도 빨리 늙게 한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시든 꽃을 가까이 하면 싱싱한 꽃도 빨리 늙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기점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과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버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시드는 수밖에, 나도 나의 이파리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시들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공격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지만 네 하고 싶다고 해, 이게 아니라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투정 부리지 않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참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 아무도 열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나고 또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도시로 나갔습니다. 몸만 떠난 게 아니라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챙겨서 다 챙겨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말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가 좀 더 성장하고 가. 아니요, 지금 갈래요. 난 너 없이 못 사는데 어떻게 하려고. 아니에요, 아버지가 좀 참아보세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라. 여기서 네가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기서 해라. 내 품 안에서 해라.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곳에 하고 싶어요 하고 급고 떠나갔고, 아버지의 염려대로 그는 쫄딱 망하고 다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탕자가 되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나 아니면 지금처럼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데 하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탕자라고 그래요. 나쁜 놈, 불효자식, 철보지,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자식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통념,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 없어요. 낮이면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밤에는 처마 밑에 등불을 달아놓고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그래도 한 조각 빛이라도 비추도록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천둥 번개가 쳐도 아버지는 잠옷을 입더라도 비옷을 입더라도 나가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나간 자식 돌아올 때까지. 나간 자식 돌아올 때까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속으로, 야, 우리 목사님 요새 설교하면서 노래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참 감사한 것은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너 왜 나갔어? 너 아버지 떠난 이유가 뭐야? 그리고 지금 얼굴 들고 내가 돌아왔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죄짓고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불같이 호통을 쳐야 되지요. 호통을 쳐야 되지요. 나 넘겨주고 너 그거 어떻게 했어? 집문서 어떻게 했냐? 땅 문서 어떻게 했냐? 자동차 문서 어떻게 했냐? 감옥에 가두고 청문을 열어서 특임검사를 세워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다 찾으려고 애쓰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들, 그 아들들, 그 딸들 사랑 때문에 참고 기다리십니다. 웨슬레이라는 사람이 있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웨슬레이 그 안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 스산나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 남편이 옆에서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 멍청한 애들에게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반복해서 되풀이할 수 있느냐라고 인내심이 대단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꾸러기 말 안 듣는 아들들 자식들 9명 10명쯤 됐나 봅니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되게 안 듣고 더럽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되게 안 듣고 수산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만일 그 아이들에게 19번만 말하고 그만둔다면 19번 동안 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 은혜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자녀를 바로같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주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